된 줄로 믿습니다. 요즘 그 젊은이들이 이 세태를 반영하는 그런 말을 해요. 자주 섞인 말로 벼락부자가 됐다. 누구는 벼락부자 됐고 우리는 벼락거지가 됐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좀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반영하는 말들입니다. 자,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이제 또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또 역전의 은혜들을 이 사회와 이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 말씀하고 조금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거지.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은 초등 주일학교 다녔던 분들은 하나님 익숙한 말씀이죠. 익숙한 말씀이고 수없이 지금 사실은 반복돼서 이제 듣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와 이제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또 무슨 이제 은혜를 이제 또 각자에게 이제 맞게 이제 받으셨으리라 이제 보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자칫 잘못하면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간다. 이걸로 잘못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부자를 괜히 부자 되는 것도 조금 민망하고, 그리고 또 부자들 보면서 괜히 낙인을 좀 찍는 거예요. 기분 나쁜 것처럼 그렇게 또 표현하고, 우리가 이제 그걸 그렇게 이제 오류를 이제 범하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그런 말씀을 주님이 이제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표면적으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사실 성경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면 오늘 말씀 16장의 말씀 속에도 부자가 두 번 나와요. 두 종류의 부자가 나옵니다. 16장 속에서도, 누가복음 16장 속에서도 이 첫 번째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할 때에 그때도 부자가 나와요. 그 한 부자가 있어서 그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게 16장이 1절이 그렇게 시작돼요. 그러면 이 부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도 부자인 거야. 하나님도 부자니까 여러분 생각을 할 때 하나님 부자니 우리가 부자에 대한 생각을 함부로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잘못된 판단을 하면 안 돼. 지금 여기 나오는 부자는 이제 잘못된 부자고 이 악한 부자지만 두 번째 부자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도 속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가 부자에 대한, 돈이 많은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잘못된 사상을 우리가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 풍성하신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여러분들 자녀이기 때문에 오히려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죠. 아버지는 부자인데 자녀가 뭐 가난하다, 그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사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질, 재물, 돈 어떻게 해야 되냐? 최고로 잘 쓰느냐? 그게 말씀하시면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의의 재물이 또 불의하대. 돈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불의하다 그러고, 그리고 또 친구를 사귀래. 그걸로 나쁜 돈으로 친구를 사겨? 이건 검은 돈 갖고 친구, 그런 뜻이 아니고 재물 자체가 하늘의 것에 비해서는 작은 건데 그걸 가지고, 그 부족한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섬기고 또 영혼을 살리는 일들에 들여지면 그게 최고로 잘 쓰는 거다, 돈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그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하니까 이 나사로 옆에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막 서기관들이 굉장히 막 받아들이질 않았던 거죠.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비웃는 거야. 비웃어. 왜냐하면 자기들이 부자인데 자꾸 돈을 어디다 딴 데 쓰면 되냐 이거야. 그 부자가 돼 있어 갖고 지금 존중을 받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오늘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쭉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또 어떻게 됐는지가 나와 있어요. 16장 19절을 보면 이 부자의 삶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게 부자의 삶을 엄청나게 지금 집약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입고 있는 옷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자가 입고 있는 옷. 부자가 입고 있는 옷이 무엇입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자색 옷은 이 귀족층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염색을 자유롭게 하지만 그 시대에는 염색의 기술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랏빛 나는 색깔을 하는 것은 굉장히 수고가 많이 들어가고 고급 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레벨이 있는 이 정말 귀족들, 그리고 고운 베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 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럼 재산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딱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쥐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부를 가지고 있지만 권력을 갖기가 힘들어요. 지금도 보면은 아주 큰 부자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업인들이 최고 부자지만 그 사람들이 권력을 못 잡죠.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명예를 갖고 있기도 쉽지 않아요. 권력을 많이 갖고 있지만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을 수는 또 없어. 권력은 뭐 엄청나게 대빵 갖고 있지만, 갑자기 김정은 뭐 권력이 엄청나잖아요. 뭐 사람도 막 때려 죽이는 권력 갖고 있지만 누가 그 사람을 존중해요? 그냥 무서워서 그냥 있는 거지, 숨죽이고. 그러니까 명예라는 거, 이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쉽지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다 갖고 있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잔치 벌려. 그런데다가 이 사람은, 이 부자는 이름은 없지만은 주님이 일부러 이름을 안 지어줬어요. 이름 지어줄 만도 한데 이름을 안 지어주셔.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가 봐. 주님의 머릿속에 이 사람 이름이 기억이 없어요. 오히려 거지가 이름이 나온다니까. 나사로가 나와요. 이 사람 부자인데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군지 안단 말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이고, 그러니 돈도 많이 갖고 있지, 이렇게 높은 레벨이지, 사람들이 와서 인사하지. 그런데다가 유대 민족의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야겠어요? 구원 받았겠지. 이게 우리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맨날 그 앞에 갖고 막 거의 뭐 다 죽어 가듯이 뭐 이 개가 왔는데 헌대하는데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20절에 보면, 그런데 나사로 이름하는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 나사로는 뭐 다 그냥 다 죽어가고 있어요. 아파갖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또 땅에 떨어지는 걸 먹고 개들이 먹는 걸 먹고 있는데, 주워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힘이 없는 거예요. 개가 와서 헌대를 하는데 쫓아내지도 못해요. 너무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놓고 봤을 때에 누가 천국을 가겠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상황이 역전이 돼갖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하나님의 품에 있고 천국의 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자는 지옥 들어가서 끔부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고, 왜 그러면 이 부자가 지옥을 갔느냐 이거예요.
왜 갖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어 사람 앞에 인정을 받으면 당연히 유대 민족이고 하니까 이거는 뭐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역전이 되어 있는 거야.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말씀이거든. 왜 갖냐 이거예요. 이거는 이 말씀에 우리가 구도를 봤을 때에 이 사람이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와요. 그거는 이 사람이 모세와 선지자의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모세와 선지자 말이 그들 가운데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고 그렇게 종교 계급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을 것 같아. 근데 왜 안 받아들였다고 말씀하고 실천을 안 했다고 말씀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으로 집약이 됩니다. 집약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지금 거지 나사로가 날마다 그 집 앞에서 누워가고 쓰러져 가고 있고 정말 배고파하는데 그 길을 지나다니면서 살펴주질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까?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사랑도 두려움도 없고 이웃 사랑, 그에 대한 말씀조차도 이들 속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때요? 거지 나사로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떤 태도로 여러분들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헐벗은 자, 연약한 자, 상처 입은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자색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그 자들을 보면서 지나만 다니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부자와 같은 삶이고 부자와 같은 결론이 우리 인생 속에 오지 않을까요?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헐벗은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긍휼의 태도를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고 살려주는 일들을 감당을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셔야. 여러분, 헐벗은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여러분, 헐벗은 자들은 물질적으로 헐벗은 자들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헐벗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 삶을 살면서 실직을 했다든가, 또 삶을 살면서 직장에서 뭐 잘렸다든가 고통을 당한다든가 물질이 없다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대학에 떨어졌다든가 이런 상처를 입은 자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에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어떤 말씀으로, 어떤 태도로 그들을 여러분들 만나고 대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우리의 속에 그냥 우리는 잔치를 벌리면서, 말씀의 잔치를 벌리면서 그들에게 어떤 것도 주지 못하는 그런 매정하고 냉정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해결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부자의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렇게 헐벗은 사람들이 있어요. 헐벗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니까 누구의 말을 먹겠어요? 어둠의 말, 마귀가 주는 말을 맨날 먹는 거야. 그래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이간질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처 입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자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런 자가 또 됐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정죄하는 입장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부자와 같은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살려주지 못하고 일으켜주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다가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죄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이 헐벗은 자들을 위해서 마귀에게 다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정신줄 놓아버리고 생각이 막 희미해지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하는 제정신이 아니고 그냥 세상 정신이 가득 차 있는 자들 보고 그냥 너 혼자 힘으로 살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찾아가고 전하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먹여주고 살려주면서 나아가는 자가 부자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세상의 일을 하다가 전도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고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개척해야 되는데 너무 현실에 안담한 거예요. 도대체 뭐 교회도 많고 자기가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목회를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계속 하는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한영과 같은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보니까 누가 막 사람들이 많은데 많은데 그 사람이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뭐 이런데 상처도 많이 입었는데 와서 막 때리는 거예요. 때리고 더 고통을 주고 그냥 막 발로 걸어갖고 넘어뜨리고 이러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기도를 하다가 헛것을 보나 그러면서 자꾸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성도들이 지금 이게 헐벗어 있는 거예요. 헐벗어 있는데 그에게 말씀을 주고 사랑을 주는 종들이 많지가 않다. 네가 그 종이 되라. 그 말씀을 받고서 목회를 그때 교회를 개척을 했대요. 개척했어요. 그리고 막 시련이 엄청 나왔지만 이제 교회가 잘 성장했어요. 국민일보에 그 나와 있는 간증이에요.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도 영혼들을 살려야 되고 헐벗은 자들을 보고 이렇게 넘어져 갖고 나사로처럼 이렇게 있는데 넘어졌는지도 몰라. 그 뭐 앞에 누가 있었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주변에도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갖고 정신줄 놓아버리고 말씀은 전혀 안 들어오고 세상에 막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 갖고 막 빼앗겨 가고 있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들을 찾아가서 내 앞에 있는 대문에 누워있는 나사로구나. 그들에게 물을 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말씀을 주고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그 사랑이 없다는 거야. 나사로 이 부자가 그 사랑이 그러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이야. 이거는 이렇게 되면 조상적부터 믿어온 거야. 이거는. 그런데 말씀이 그 속에 없네. 사랑이 없네. 하나님 마음을 읽지를 못하네.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천국을 못 간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새기면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것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실상을 모르면 내가 영적으로 부유한 줄 알아.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그 사대 교회가 자기가 부유하대. 아니 뭐 다 갖고 있는데 뭐 이렇게 물리 넉넉하고 뭐 교회도 내가 늘 나와 갖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뭐 부유하지.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이는 실상은 가난한 자야. 안약을 사 갖고 네 실상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촛대를 너에게 옮겨버릴 거야. 뭐냐면 교회 자체를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주님이 다른 데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성도의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 가치 속에 가치가 없는 성도들을 더 이상 둘 이유가 뭐가 있겠냐 이거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로 받으시고 영혼을 살리고 죽은 나사로를 쓰러져 갖고 헤매고 있는 나사로를 살리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지. 깨어 있고 그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자꾸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부자가 어디로 가 있는가요? 부자가 이제 보니까 죽었어요. 둘 다 죽었어. 부자도 죽고 나사로 죽고, 인생은요 오래 살 것 같지만 죽게 돼 있습니다. 죽어갖고 그 결론이 이제 나와요. 그 결론이 보니까 부자는 어디서 있습니까?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현실은 어느 누구나 막을 수 없습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거지도 죽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도 죽고 공부 못해도 죽고 가난해도 죽고 돈이 많아도 죽고 학식이 많아도 죽고 학식이 없어도 죽고요.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은 있어요. 가는 타이밍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는 때를 준비해야 돼. 잘 죽어야죠. 잘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보니까 죽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하면 한 번 죽는 것은 그에게 정해진 거예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천국을 가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천국을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을 가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엄연한 사실, 이 현실들을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지옥과 천국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천국 이야기만 자꾸 하려고 그래. 말씀을. 그리고 자기들 속에서도 지옥을 자꾸 지어버리고 싶고,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아. 그러면서 이제 하는 합리적인 게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냐고, 이런 어떤 논리를 갖고 들고 들어와요. 여러분, 사랑이 온전하고 그게 완성이 되려면 그 안에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공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논리를 지금 갖고 자꾸 들어오는 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 하나님을 오해하고. 사두개인들이 하나님께 와갖고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잖아요. 왜 부활이 없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능력을 모르니까 죽는 게 어떻게 살 수가 있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하나님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두개인들이.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아는데 공의의 하나님은 몰라.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우리를 다스리고 삶을 인도해 가셔요.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죄가 많은데 왜 저 사람들 살려주냐고. 불의한 사람들 왜 살려주고 선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죄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심판하죠. 그게 공의 하나님이니까. 공의 하나님이니까 심판하시고. 여러분, 그냥 부모가 돼갖고 잘못하고 못하고 그러는데 계속 그거를 그냥 잘못되지 않았다,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해갖고 여러분들 그 자식 키우면 그 자녀 어떻게 돼요?
완전 바보 만드는 거예요. 완전 바보 만들고 이상한 애 만들어 놓는 거야. 그 진짜 사랑은 뭐야? 진짜 사랑은 뭐 때리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자녀에게 진리는 이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무엇이고 거짓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십계명은 무엇이고 그것을 가르쳐 줘갖고 그것이 온전하게 그 속에 들어와 줘야지. 그래야 그 인생이 은혜를 받고 주님의 축복을 받고 영생의 은혜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진짜 부모지, 사랑의 부모지. 그냥 뭐 없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해. 그러면 이게 부모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아갖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정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신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정말 영혼들을 살리고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시고 갚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내가 들은 대로 네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갚아준다. 주님이 말한 것까지 다 기억하세요. 내가 믿음의 말을 한 것도 기억하고 내가 불평의 말을 한 것도 기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한쪽으로 균형이 깨져버렸어요. 이미 성도들이. 그 지옥을 주님 말씀하시는데 지옥은 고통이 많은 곳이잖아요. 오늘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고통이 있어요. 25절에 보면 너는 괴로움을 받았느니라. 하반절에 괴로움을 받았느니라.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거야. 지옥은. 또한 28절에 보면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소서. 그들은 5 형제예요. 자기 형제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는 이제는 끝났지만 내 형제들이라도 고통 중에 오지 말아요. 지옥과 천국이 이렇게 선명하게 갈라지고 사실로 계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은요, 불꽃 때문에 그렇대요. 불이 거기선 꺼지지가 않아.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지옥은 불과 유황의 못이라 그래.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느니라.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갖고 일종의 불연못이야, 유황연못이야, 용광로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던져지냐면 마귀가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짐승들이 심판을 받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자들, 우상 숭배를 조장했던 짐승이야. 그 짐승 같은 인물들이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나무 토막, 돌토막, 돌덩어리 이런 세상에 자기가 만든 조각을 가지고 했으니까 그게 뭐 사람이 아니지 짐승 같은 거. 그래서 짐승이라 그런 거예요. 이 진리를 구별 못하면 짐승인 거예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불꽃이 있으니까. 여러분, 지옥은요 불에 타지만 불에 타는데 죽질 않아.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아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죽어. 문제는. 그리고 여러분, 불에도 타는데 더 힘든 건 뭐냐면 마귀가 그곳에 있네. 마귀들도 난리가 난 거야. 자기도 고통스러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찌르면서 다니지. 마귀가 찔러 다니니까 막 정신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가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포악해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힘드니까 자기 힘든 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괴롭히는 거야. 막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은요 지옥을 표현해서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도록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거기는 두려워서 떨죠. 그 감옥에서.
그래갖고 그 감옥에서 전도한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감옥에 들어가고 오해를 받아갖고 누명스하고 호주 그 선교사님 거기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전도하는데 지옥 이야기를 해주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 여기와 같은데 이것보다 100배나 더 힘들어.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천국 간다 그 이야기 듣고 예수님을 믿는데 바로 믿어버린대요. 그 왜 그러냐? 너무 지옥이 너무 리얼한 거야. 자기의 삶에서 가깝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주변에서 이 조금만 마귀가 충동질해도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삶이 힘들잖아요. 근데 그곳에는 영원토록 있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런 곳인데 이 결정이 어디서 나느냐? 이 땅에서 살 때에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결정이 된 거는, 이미 죽은 일이 결정된 거는 물릴 수가 없어요. 아예 지옥에서 내가 회개를 많이 해갖고 회개 많이 해갖고 거기로 갈 수 있다면 주님이 너 회개해라. 회개 많이 해. 죄 많이 지었지? 그러니까 회개하면 내가 천국으로 올려줄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 이제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 이후에는 심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 심판의 문이 열릴 때 여러분들이 어떤 문이 열려야겠어요? 지옥의 문이 열려갖고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지옥 문 열다가 이거 아닌데 잘못 들어왔네 그래 문 닫고 나오는 게 아니야. 그때부터 끝나는 거야. 그냥 끝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 중에서 최고의 부모가 어떤 부모냐면 예수님을 믿게 한 부모가 최고의 부모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괴로움 주고 아픔 주고 상처 주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헐뜯었지라도 그분 때문에 예수님 믿었으면 다 갚아준 거야. 다 갚아준 거야. 돈 많이 주고 공부시켜주고 밥 주고 뭐 그래봤자 예수님 못 믿게 했어. 알려주지도 못했어.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부모가 진짜 최고의 부모는 여러분들 그런 부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를 너무 원망할 필요 없어. 나한테 왜 재산도 안 물려줬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 믿게 해줬잖아요. 하나님 믿게 해주시니까 감사한 거고. 그 여러분들이 최고의 부모가 되려면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부모가 되면 최고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예레미야 2장 말씀에 나와 있죠.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을 아이들에게 알려줘 갖고 생수를 마시게 해야 되고 영원한 세계를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깨닫게 해야 되는데 생수의 근원을 안 주고 이미 터진 웅덩이의 물을 자꾸 세상 물을 자꾸 주는 거야. 그렇게 마치 그 모조품을 마시니까 아이들이 그냥 늘마다 목마른 거죠. 여러분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려면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를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인도하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입니다. 최고의 부모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죠. 부자가 생각하니까 뭐 이제는 끝났다고 이야기하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자기 형제 5이 생각나는 거예요. 5이 생각나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갖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섯 형제는 이곳에 안 왔으면 좋겠대. 부들부들 떨면서.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27절 28절에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너무 힘드니까, 부들부들 떠니까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꼭 증언을 해달라고,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지옥 복음, 천국 복음, 예수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해요. 그럴 때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럴 때만 이 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갖고는 그들이 들을 리가 없어요. 들을 리가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가면 듣지 않겠습니까? 그 죽었다고 살아난 사람이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 그때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었다고 살아난 사람이 와도 들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강박한 거지. 들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이 일어나고요, 역사가 일어나도 사람들이 마음을 이렇게 안 돌리면요, 안 들으려고 하면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네? 그렇네? 그렇게 이야기만 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는 믿으라고 말씀하셔요. 모세와 선지자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 그것이 천국과 지옥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면해. 그러면 그것도 모세와 선지자들이야. 모세와 선지자들이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그들을 통해서 죽었다가 깨어난 나사로를 안 보낸다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31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라 하셨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가 이렇게 십자가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가 모세와 선지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거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일가 친척들이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남편이 이야기하고 아내가 이야기하고 자녀들이 이야기하고 부모들이 말씀을 전해요. 그게 모세와 선지자야. 예수님을 좀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가정을 세웁시다. 얼마나 이게 너무나 가까이 있는 거니까 날마다 하는 이야기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와서 그래야 듣나가 보지. 그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말을 들어야만 죽었다 살아난 사람 와도 듣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이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부모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입니다. 영원한 것을 주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의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남편. 최고의 아내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게 하는 아내, 자녀,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받는 자뿐만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지옥 가고 문을 잘못 여는 일이 없도록 그 영혼들을 이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